제가 고등학교 때 그 유스 클럽에서 농구 팀에서 농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 팀이 아니고요, 돈만 내면 다 아무나 받아주는 그런 클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학년 때 10학년 때 농구를 했었는데, 이제 아무리 돈 내고 하는 리그라도 해도 유스 뭐 코치도 있고 예선전 뭐 토너먼트도 있고 챔피언십도 있고 우승 트로피도 주고 뭐 이런 리그였습니다. 이제 리그를 이제 시작하고 첫 시합이었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친구들과 매일매일 농구를 하던 때라서 그냥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첫 시합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코치가 이제 주전 선수를 이렇게 5명을 지명하는 그 시간에 제 이름이 안 불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다 보러 왔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반전이 거의 끝날 때쯤에 교체 선수로 들어가서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 졌어요, 그 시합을. 물론 제가 주전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죠. 어쨌든 이제 그 코치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그 게임 플랜 안에서 선수들을 선택하고 지명하고, 그래서 그 선수들은 그냥 불만 없이, 불만을 있어도 그냥 참고 그 코치의 게임 플랜에 맞춰가지고 시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게임 플랜에 따라서 만들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계획은, 인간의 게임 플랜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게임 플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게임 플랜에 맞춰서 그냥 시합을 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주전으로 지명된 선수들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주전 선수 첫 번째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이제 지명이 되었습니다. 훌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12 정탐꾼 중에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했던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들이 훌이었고요. 그 훌의 아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 바로 오늘 주전 선수로 지명된 부살렐이었습니다. 3절 보시면요, 3절부터 5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만 읽으면은 이제 부살렐이 이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이런 여러 가지 재주가 있었고 모자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처럼 나와 있지만, 이제 원어나 이제 ESV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재주까지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살렐이 물론 이 정교한 일을 이거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정교한 디자인, 영어로는 to devise artistic designs, 그러니까 즉 이제 금과 은과 놋과 이런 나무들을 깎아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 보시면은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두 번째 주전 선수의 이름은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오홀리압 역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에게 지혜를 또 주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명 받았을 때 완성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뭐 출신이 좋고 믿음의 가문 출신이라 대대로 이렇게 잘 자랐고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이끌기 위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는 세상에 켄터키에 있는 남침내 신학대학원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섬기던 교회가 그 남침내 신학대학원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그 신학교에서 많은 전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고요. 그냥 작은 지역에서 그냥 교회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뭐 주일날 찬양 인도하고 청년부 이제 토요일날 와서 밥 먹여주고 그리고 뭐 EM 사역도 도와주고 유스 사역도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었죠. 특별히 뭐 목회를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한 거는 그런 시키는 일만 조금씩 한 것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여자리에 온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자격이 있었고 이미 완성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맞춰서 그 사역하는 상황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게임 플랜에 따라서 하나님께 사용하실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또 가르치는 자로 삼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이 목회자를 이 개역 개정에는 조금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영어나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교회에 보내셨다, 교회에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12절에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영어로는 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 for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이걸 한국말 다시 번역하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 사역이 뭐냐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전선수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주신 그 게임 플랜에 따라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함께 봉사할 사람들의 이 사역의 형태는 다 달랐지만 그 모든 다른 사역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목적인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부르심 속에 다른 사역을 통해서 같은 목적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각자 주님의 부르심대로, 이 주님의 은사대로 다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와 다른 목회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지혜와 능력대로 말씀에 따라서 성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온전케 하여서 하는 이 목사와 또 교사로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목회자에게 훈련을 받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브살렐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들은 오홀리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KCQ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제까지는 정말 디테일하게 어떤 사역에 관해서 해야 할 일에 관해서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다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이미 이제 16장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20장에서는 아예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국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국법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근데 왜 이 10계명 중에 단 하나만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막을 세우는 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그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에서 드려질 이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매일 삶 속에서 짓게 되는 이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이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삶 속에서 계속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보호와 또 채우심과 이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막 안에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단 한 번의 속죄로 의롭다함을 입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받는 축복과 은혜도 있어야 되고 또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6일 일하는 것보다 7일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이 있겠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7일 동안 수확을 하면은 당연히 6일 동안 수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7일 동안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일을 하면은 6일 동안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요. 하지만 하루를 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에 수많은 부살렐과 또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또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존재 목적도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섬기라고 교회 나오시는데 맡은 사역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섬기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역이 일부 예배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섬기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맡은 자리에서 하는 사역할 때 그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주일에 해야 될 사역이 정말 많이 있죠. 정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그냥 일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농구나 이제 축구 같은 운동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코치와 감독들은 선수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게임 플랜을 만들죠. 그리고 그 게임 플랜을 만드는 이유는 모든 목적은 이 시합 우승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그 능력대로 그 포지션에 맞게 지명해서 시합에 투입을 시키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성도를 훈련시켜서 사역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뉴욕 땅 가운데 정말 유일한 빛이고 소망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누구는 부살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오홀리압의 역할을 하면서 각기 다른 형태의 사역이지만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시합이 잘 안 풀리거나 뭐 또 새로운 작전이 필요하거나 아니 선수들이 좀 지쳐 보일 때 감독들이 어떻게 합니까? 작전 타임을 하죠. 타임 해가지고 다시 부릅니다. 작전 타임 되면요, 선수들이 이제 코치 주위에 모여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코치 주위를 삥 둘러싸고 코치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코치가 어떤 게임 플랜이 있는지 이제 코치의 마음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전 타임 하는 동안 앉아가지고 좀 쉬면서 물도 마시고 이제 한숨 돌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역을 하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던 우리가 가정을 섬기던 이 작전 타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코치 되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그 게임 플랜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이 뉴욕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안식과 쉼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지명받은 주전선수입니다. 주님 앞에서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포지션에 맞게 우리는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매주 한 번씩 작전 타임의 시간을 가지면서, 때로는 또 아침마다 작전 타임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 나와서 안식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사역자와 또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우리 KCQ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개인 플랜 따라서 신실하게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또 안식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